자,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한 주 한 주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오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녹여서 주의 뜻을 전달하려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고 인생을 축복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부족한 자가 항상 앞에 서오니 주님 도우셔서 이 말씀이 은혜롭고 능력 있고 기름 부어진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몸과 마음이 치료되는 이 시간, 또한 듣는 중에라도 집중하여 성령이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영혼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금이 바로 앞에 있었죠. 세상의 소금. 다시 설교할 수 없으니까 다시 들으실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고 유튜브 키면 되니까요. 자, 우리 소금, 만나게 하는 소금 역할을 좀 의식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번에 친척들 만나면서 나 만나면 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면 자기 맛이 좀 나는, 그죠? 뭐라도 하나 주고 한번 쓰담 해주고. 그래? 했어요? 한 사람 손 들어봐. 할렐루야. 훌륭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나게 하는 소금통, 우리 소금통 여기 나가서 착착착 뿌려주는 것을 좀 이렇게 마음에 두고 하니까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웃어주고 막 쓰담쓰담 해주고 뿌려주고 있습니까를 좀,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의 음식 속의 소금. 근데 똑같이 오늘 예수님이 똑같이 빛인데, 이게 또 여기서 빛이 아니라 나가서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이렇게 두 개 말씀이 연결이 돼요. 자, 눈이 너무 아름답게 내리네. 와. 그 빛이 헬라어로 신기하게도 포스예요.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으로 헬라어로 포스야. 히브리어는 이쪽으로는, 구약 쪽으로는 오르. 근데 여하튼 이쪽, 우리는 이제 헬라어 쪽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쪽에서는 포스. 참 신기하죠. 빛인데 또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보면 또 힘이 있어. 힘 있는 세상의 빛. 그 힘은 어떤 걸까요? 이게 아니라, 주먹과 권세가 아니라, 힘은, 빛의 힘은 저는 밝게 하고 특히 따뜻한 거라고 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은 따뜻하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보이라, 비치게 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부터 얘기했죠. 너희는 세상에 비치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 그죠? 달동네? 여하튼 이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어서 누가 봐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불 켜면 더 잘 보이겠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뭐예요? 다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은밀히 1대1로 도와주는 구제는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복 받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할 때는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왜일까요? 등불도 그래. 여기서 옛날 말들이 나오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등불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9리터 정도 되는 이제 곡물을 넣어놓은 대박 같은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이 대박 같은 큰 걸로 말 아래라는 것은 이 대박으로 불을 킨 것을 여기다 놓고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야, 왜? 아니, 곡식도 아니고 왜 빛을 대박으로 덮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광주리 같은 걸로 덮어놓으면 빛은 꺼지고 아무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원래 있던 그 자리 있잖아요. 등경기가 뭐예요? 등불을 놓는 그 위에, 한마디로 밑에 파묻어 두지 말고 위에 둬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위에 둬서 빛이 비치게 하지, 이게 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행을 하다 보면 가로등이 밑에 박혀 있어요? 위에서 비춰줘, 이렇게.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 위에 놔라, 등경 위에 놔라, 덮어두지 마라, 너의 착한 행실을 좀 보이게 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우리 눈에도 안 보이잖아.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러므로 안 보이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 마음이 열려야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는 거예요. 말과 어떤 그런 이걸로는 마음 문이 잘 안 열려요.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계시겠구나. 야, 그분을 믿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아들, 딸들이 있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겠구나. 안 나눠줘도 되는데 나눠주고, 자기의 시간을 나눠주고, 인생을 나눠주고, 저렇게 봉사하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이걸로 되냐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것 같구나,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너희의 세상의 빛의 역할이다.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무시하면서, 야, 이 더럽고 거지 같은 것들, 냄새나 죽겠네. 또는 아니, 글을 못 읽어? 알죠? 문맹률이 엄청났다는 거. 옛날에 다 글을 몰랐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글을 가르쳤어요. 안중근 의사도 거기서 나왔다며요. 그죠?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글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 지어주고, 이게 빛을 비춰서 우리가 뭘 생각했겠어요? 야, 저 피부도 다르고 그렇지만 계시겠구나. 야, 대단하신가 보다. 저 학벌 갖고, 저 가문 갖고, 저 돈 갖고 여기 와서 뿌리네. 우린 그진데. 이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까 마음이 열리고 교회로 오게 된 거죠. 그죠? 그들이 오자마자 예수 믿음 주옵까 이렇게 안 했어요. 옛날부터 난 전철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의심이 가서, 저게 과연 진짜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일까? 난 정말 의심이 갔는데, 난 확증이 가는 게, 이거는 제 가라는 얘기야. 여러분, 따뜻함이 없는 잔소리나 큰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되겠지.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안 돼. 그냥 예수시옵, 예수 천국, 물씬 이런 쪽으로 해갖고 막 강압적으로 막,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것만으로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먹고 취해라 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그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웃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케이크값 주고 떡값 주고 좀 밥 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빛을 비춰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고 귀를 열게 하려니까 귀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말을 잘하고 제일 지식이 많았던 한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사가 잘난 척 하려고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일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폈죠? 10장에 보니까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고 이제 잘난 척 하러 왔어요. 예수께서 26절에 뭐라 써있더냐 했더니 27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췄다. 그럼 이거를 행해라. 이게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옆에 산다고 이웃입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이웃은 도대체 어떤 게 이웃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게 정말 이웃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가장 퍼펙트한 비유를 드셨죠. 한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막 때려 맞고 옷 뺏기고 다 뺏기고 반 죽어서 피 흘리고 질질질질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명이 지나가죠.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리고 어땠어요? 피했어요. 왜 피했을까요? 설교 준비가 바빠서 피했을까요? 몰라요. 너무 종교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냥 그것만 중요해 보이지 내 이웃은 피해. 자, 따로죠. 레위인 있죠. 우리 찬양단 회막을 치고 뭐 걷고 이 안에 그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그곳에서 그를 보고 피해. 왜 피해? 모르지. 그러나 그도 그죠? 세상의 빛은 아니었죠. 33절에 그때 당시 개 같은 이런 식으로 혼혈족이라고 이제 버렸던 사마리아인, 예? 그런 신분이 낮은, 아니 또는 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나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따라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예, 이것이 바로 따뜻함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예, 따뜻함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한 거에 딱 보니까 설교하는 제사장, 찬양하는 레위인,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있지 분리되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돈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마음,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가는 거예요. 예? 그죠?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는 거예요. 예? 가서 기름, 포도주 막 이렇게 따뜻하게 붓고 싸매고 짐승도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보내서
돌봐달라고 그러고 돈 주면서 나 갔다 올 때까지 돌봐주면 돈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 세 사람 중에 설교 잘하는 목사냐? 찬양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이웃이냐? 너무 훌륭한 완벽한 예화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그렇게 하되 주님이 주신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의 11조와 너의 설교와 너의 찬양만으로 땡! 그것은 이웃이 아니다. 세상의 빛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덮어둔 등불이 되면 안 된다. 예, 덮어둔 등불.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등불들을 덮어둘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레디컬한 발언이 될 수가 있겠죠. 선교사들은 와서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빛을 세상에 비췄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그리고 11조를 배우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이기에 빛들을 안에 모아놓고 여기서는 소금하고 바깥에서는 소금 아니고 여기서는 빛하고 바깥에서는 빛을 여기서 빛을 막 비추는 거예요. 막 여기서만 여기서도 해야 돼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 하라 했으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선교사들의 첫 번째 모범을 우리는 우리의 혜택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우리의 빛을 내는 라이트 잔치, 그런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빛잔치를 한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한 발언이죠. 알지만 말하기 싫은 부분. 빛을 비추며 빛의 잔치를 해야 되는데 빛, depth, 이자,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것이 기쁘고 성공이고 물론 구령은 됐지만 짓고 크게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였어요? 빚, 갚아야 될 빚. 사회 봉사할 돈은 별로 없어요. 그걸로 빚 갚고 이자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조금 더 조립식으로 짓고 성도들에게 이런 교육을 저한테까지, 저도 그때 성도니까 교육을 시켜서 네가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안 되고 나가서 봉사하고 잘해주고 구제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날 데리고 다녔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마음 문을 닫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굉장히 영적이고 뭐 방언도 받고 신유도 하고 뭐 그런 걸 다 누렸고 정말 신기하고 정말 재밌었고 정말 사실이고 좋았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물론 교회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다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에서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야, 정말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주고 이렇게 빛을 비춰주고 가난한 자를 더 많이 돕고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교회 재정의 더 많은 부분을 고아 가부를 위해서 쓰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문을 다 열어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빛잔치를 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태동한 것도 마가 다락방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목사님들은 성공주의,
목사님들은 성공주의, 성도님들은 축복주의로 수십 년을 온 거예요. 왜? 그게 욕을 안 먹었냐? 사회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잘 살아보세로 함께 간 거기 때문에 그게 욕을 안 먹었어요. 그런 동안에 나만,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너무 온 겁니다. 너무 집중이 된 거예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데 저는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맞을 거예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영혼 구원하는 데에다가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랭킹이 교계에 몇 위냐, 우리 동네에서 교회가 얼만큼 크고 얼만큼 성도가 있고 이런 쪽으로만 위를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랭킹이라고 하는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는 자기 위만 채우는 거죠. 경향이 그랬단 얘기예요. 다 그랬단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의 마음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정부가 나에게 해준 일이 뭐 있어 그럴 것처럼 크리스찬이 나한테 해준 일이 뭐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과 가까울 때 지구는 따뜻하죠. 그 부분이 태양에 향해 있을 때 또는 태양에 가까이 있을 때 그 부분이 따뜻한 거, 그 여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이 오래된 나라도 있고 뭐 자세히는 몰라요. 태양과 가까운 자의 특징이 뭐죠? 태양과 가까운 그 시점, 그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따뜻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 히타기구 저것만 켜 있잖아요. 저것에 가까이 있을 때만 따뜻해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운 자이다 하면서 만약에 이웃을 향한 가난하고 불쌍한 자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렇게 차가워 버리면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따뜻함이 하나님과 가까운 자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따뜻함을 하나님께 경험하고, 소금처럼 빛은 여기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따뜻하게 한 자들이 나가서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따뜻한 자가 돼야 집에 가서 자녀에게 따뜻하게 하고 아내에게 따뜻하게 하고, 그죠? 나가서 안 믿는 놈한테 따뜻하게 하고, 그죠? 안 믿는 분에게. 진짜로 이거 정말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되게 영적이다. 근데 딱 만날 때마다 넌 틀렸어 임마. 너 그렇게 해갖고 넌 지옥 가. 이렇게 차갑게 해버리면, 인상 쓰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차가운 빛을 좋아합니까? 오늘 사마리아인은 따뜻하잖아요. 싸며. 우리 세상에 지금 강도 만나서 주워 터져서 길길 하면서 죽기 직전인 사람들이 꽤 많고 생각보다 가난한 사람도 많죠. 주워 터져 죽어가는 자, 사회적으로 이렇게 약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피해서 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이제 말씀이 끝나가지만 지금 뭐 저성장이다. 저번에 텔레 보니까 그렇던데 6억 주고 빚을 내서 3억을 빚을 내서 6억짜리 제 아파트 샀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3억이 떨어졌어. 그 땡 영원이 된 거야. 이거 해갖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6억짜리를 맞죠? 6억짜리 진짜로 내가 텔레 봤다니까요. 6억짜리 샀는데 어떻게 사냐면 가진 돈 3억이랑 은행에서 3억을 빌렸어요. 3억이 떨어졌어. 그거 팔아서 은행빚 갚으면
얼마 남죠? 6 빼기 3 빼기 3은 0이죠. 이런 가정 앞으로 수두룩하게 나온답니다. 또 뭐 해갖고 아버지 강퇴 당해갖고 그냥 그런 가정, 또는 부부 싸움 해갖고 나가버리고 애들하고 손자만 남은 가정, 사실은 그죠? 우리 굉장한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내가 바꿔볼 기회예요. 내가 한번 바뀌어볼, 오늘 말씀으로 한번 바뀌어볼 기회고, 오히려 이 저성장이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교회에게 세상에 갈 수 있는, 침투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어줄 수 있는, 배불러 터져 죽는데 거기다가 500원 줘서 밥 좀 배불르죠. 그죠?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았냐. 내가 바뀔 기회, 그죠? 그리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도로 계속 대부분이 빚잔치를, 그들은 빚의 잔치를 또 하고 있죠. 모든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럴 때 이 교회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난 영어나 캘리가 할 수 있고, 드럼, 영어, 여기서 취업 설명 이런 것들 돈 안 받고 정말 퀄리티 있게 꾸준히 해줄 수 있다면, 시키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시대니까 정말 퀄리티만 된다면 그것이 이제는 고마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이죠, 교회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우린 권투교실을 좀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여하튼 영어도 가르쳤고, 그냥 대부분 비어있는 상태가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학원을 운영할 수도 있었잖아요. 영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 그거 조금 돈 주면서 학원만 만약에 돌렸다고 생각해,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웬만큼 등치되는 교회는 학원들을 저가형이나 맞춤형으로 해줬다고, 이게 교회의 트렌드가 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함부로 욕을 못해요. 왜? 뭔가 도와준 게 있으니까, 뭔가 빛을 비춘 게 있으니까. 난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애 한 명에게 드는 100만 원, 200만 원이 교회에서 10만 원, 20만 원으로 만약에 100만 원 들 거를 10만 원 안짝에서 만약에 좀 힘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해줬었다 생각하면, 얼마나, 그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수학 잘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난 소민이랑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때 딱 나가냐고. 영어는 우리가 있는데 왜 수학이 없어갖고. 안 그래요?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냥? 왜 그런 마음은 없이. 참 마음이 아파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 없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니다. 난 금과 은은 없다. 내게 있는 거 주겠다.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특기와 자원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목사님들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친 거, 그 중에 영어로 뛰어난 애들이 한두 명이잖아요. 드럼, 훈이가 이거 몇 번 따따따따 해준 애 중에서 드럼 치고 막 공연 다니는, 봉사해주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예? 우리가 놀고 먹고 쉴 동안에 세상의 빈 역할을 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쪽 공간을 놀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놀 수 있는 공간, 이제 만화책 갖다 놓고 건전한 만화책, 와이파이 터지는,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얘들 다 3학년 때 온 애들 아니에요. 3학년, 4학년, 5학년. 안 그래요? 얘들 없고 지금 어른만 있다고 생각해요. 몇 명 돼요? 없잖아.
10년, 15년 전에 우리가 같이 뿌린 애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몇 명 또는 빠졌잖아요.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움이 돼야죠.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하나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하루에 얼마 정도를 내가 부담 없이 모을 수 있습니까? 부담 없이라는 게 약간 부담되게, 약간. 이 정도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한 끼만 안 사 먹으면 7,000원이다. 그죠? 뭐 대부분 7,000원 정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끼에 7,000원은 모을 수 있구나, 하루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너무 존경스러워요? 큰 돈이라? 나는 크게 무리는 안 가는 것 같아요. 7,000원 정도면. 그래서 지금 한 열흘 정도를 했어요. 하고 어저께 목회를 하다가 부인이 너무 아픈 분한테 빨리 입금을 했어요. 7,000원씩 열흘 모은 거. 아니, 큰 돈 아닌 걸 또 알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정보가 확실한 저기 복지관에 가서 어려운 소년소녀 가정 있죠. 거기 내가 열흘이 7,000원이면 30일은 얼마예요? 21만 원이나 돼요. 그럼 7만 원짜리 구호품, 거기서 배운 거, 그 2개를 나는 하고 하나는 또 목사님한테 보낼 수 있다고. 나 혼자서도. 강요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정확한 정보로, 정말, 오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 얻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게 뭔 유익이 있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뭐 교회가 이래 왔다, 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넣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빚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정확한 정보로 도와주고, 좀 같이 가서 좀 감동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 저성장 시대에, 또는 그동안 교회 안에 소금, 교회 안에 빛만 됐던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고,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에요. 나는 7,000원으로 우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애들이 볼 땐 대단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연탄 한 장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570 몇 원이 없어서 지금 떤다. 한 장 다 어렵다고, 기업들도 어려워서 지금 안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장이 600원이 안 돼요. 연탄 한 장이. 난 오늘 이렇게 좀 같이 좀 용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 나는 과연 하루에 부담 없이 모을 수 있는 돈이, 솔직히 아무리 학생이라도 300원은 되지 않나? 난 모르겠어요. 자, 난 하루에 부담 없이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얼마일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 돈은요, 평생 언제나 모자라요. 그리고 돈이 누구처럼 그렇게 많은 여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배떼지 넣어도 그걸 못 채워. 그런 은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그냥 우리는 할 뿐이라, 이런 얘기예요. 예? 기업이 어쩌다, 저 여자가 그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나쁜 돈을 막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부분만 네 주위에 몇 푼 도와줘라. 근데 그게 매일매일 모으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21만 원이면 이렇게 보면 큰 돈인데 내가 하루에 7천 원씩 모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또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어떡하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난 하루에 500원도 괜찮아요. 내가 부담 없이 이렇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 돈이, 여러분은 500원, 1000원 되지 않나요? 지훈이, 상처 안 받을 지훈이 하루에 얼마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저금통을 하나 만든다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빛을 위해서 1000원 정도. 이렇게 옷을 뒤져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옷을 뒤져. 훔치려고 뒤지는 게 아니라 내 옷이든 남의 옷이든 계속 뒤지다 보면 어서 1000원 나와. 또는 청소를 해. 밑에도 어쨌든 하루에 1000원 넣을 수 있어. 자, 우리 이렇게 보면 학생들은 500원, 1000원. 예? 그러면 학생들 500원, 1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적어도 10,000원 이상 돼요. 그걸 학생들이 같이 모아서 벌써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고 구호품 사고.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 오해가 없을 만한 우리 박미경 목사님, 하루에 이 정도는 내가 부담이 안 된다. 아니,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걸 빚을 내겠다, 큰 돈을 모으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 이 빚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도 빚이 많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뭐 김밥 한 줄, 뭐 그죠? 2, 3천 원, 그러죠? 2, 3천 원 정도는 어른이라면 그럴 수 있죠. 정원도 지사님은 하루에 이렇게 쓱 넣을 수 있는 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벌써 9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 겨우 열흘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7절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그리고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걸 유명하죠. 그 바로 전의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만 따뜻하게 해라, 잘 가라, 뭐 이거 뭐겠느냐. 그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그 앞에 딱 나온 말씀이 벌써 좀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무태만도 죄라며요. 분명히 세상에 소금이라 그랬으면 나를 만나면 만나는, 친척 간에, 친구 간에, 안 믿는 사람한테 나를 만나면 만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 우리 소금의 직무죠. 또 하나, 우리의 직무가 세상에 빛이라고 했으니까 따뜻한 빛의 직무를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직무태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그리고 칭송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내가 그게 300원이든 500원이든 따뜻함의 빛을 비칠 수 있기 위해서 우선 내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좀 매일매일 500원, 1000원, 저는 거금 7000원씩이나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내가 21만 원을 이렇게 줄 수는 없지만 7000원을 줄 수는 있다. 한 끼 안 먹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된다. 여러분, 위대하고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이 말씀으로 저는 바뀌어지는 걸 느껴요. 내가 좀 더 소금이 돼야겠구나. 그거 마음이 좀 있고요. 저 사람은 소금이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도 생겼고요. 여러분, 그리고 따뜻함이 빛의 큰 것입니다. 따뜻한 자가 돼야 돼요. 그냥 피해버리는 차가운 제사장, 차가운 레위인, 차가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랬니? 이거라도 먹어라. 이거 내가 아낀 건데 잘 먹어.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남들이 볼 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사회에 빛을 비치는 일을 하시고, 그런 돈으로, 그런 따뜻함으로 그들에게 비춰서, 우리가 그 후레쉬 역할을 해줘서, 깜깜한 방에서 후레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자 봐, 후레쉬 역할을 해주다가 어디로 가요? 저 등불 스위치를 탁 킬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등도 아니고 그 태양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 그냥 놔두면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후레쉬 들고 우리가 작은 빛이 돼서 그들의 눈동자 앞에, 손 앞에, 봐, 따뜻하지? 자, 빛이 비치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정보와 따뜻함을 줘서 이렇게 해서 진짜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탁 킬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해야 될 교회와 빛과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이 안에서 소금잔치 하지 말고 더 짠맛을 내기 위해서 은혜 받길 바라고요. 이 안에서 빛잔치 하지 말고 이 안에서 더 큰 빛을 받아서 아끼고 따뜻하게 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들이 나머지 삶 중에 교회와 개인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소금의 일을 하고 또한 따뜻한 빛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직무를 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바꿔 주소서. 나를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그 역할을 하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동안에 지었던 교회적인 죄를 고백합니다. 빛을 비추는 불꽃 잔치를 했어야 될 텐데 빛만 지고 이자 갚는 잔치만 많이 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언젠가 큰 교회가 되면, 언젠가 큰 부자가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3,000원, 오늘 1,000원, 오늘 500원, 가난한 강도 만난 내 이웃을, 약한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모으고 저금통을 사고 구호품을 마련하고 따뜻하게 하여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지역사회와 여러 곳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안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내 배만 불리고 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는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500원, 300원, 아니 100원이라도 모아서 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학원을 세우고 무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저상정 시대를 기회로 삼아서 사회에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 포기하고 싶은 연약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빛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빛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식당을 하면서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 잘해줬어요. 먹여주고 뭐 이렇게 잘해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이제 배운다고 해서 2주차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영접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이왕에 주님
그에게 빛을 비췄으니 영접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최성환 군에게 일어나서 그의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한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성품이 좋고 괜찮은 자라 하나님 쓰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의 기도는 너무나 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30초 정도 최성환 군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상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신 우리 최성환 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성품이 괜찮고 아버지 그의 인간관계가 괜찮고 또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괜찮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도구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가 그 책을 읽을 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까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잘 가르쳐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노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명을 얻으세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먹이면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먹이기를 원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혼이 거듭난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변화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가 지옥불에서 건전받아서 아버지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면 만나는 영혼이 되게 맛이 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우린 많이 차가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하는 자, 따뜻하게 하는 자, 아껴서 도와준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응집선 나와서 좀 한두 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